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성찬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값진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글이 인터넷에 실렸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될 성도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주변에 가까운 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못 나왔습니까? 그 성도님이 그랬더니 그 교회 옆에 큰 교회 총동원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총동원 주일날 나오면은 구두 티켓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간만 그 교회에 가겠다고 해서 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벼룩에 간을 내먹지 개척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데려갈 수 있느냐고 분개를 했습니다. 결국 그 주만 가겠다고 한 교인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기독교의 정말 치부를 보여주는 그런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순간인가 구두 티켓과 같은 물량주의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병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주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성장주의입니다.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성장하면 최고다. 교회 성장을 최우선순위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른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교회 성장하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주의,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성장을 시켜야 된다. 이웃교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해야만 한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여 제자를 키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커넥셔니즘입니다. 서로 교회가 연결되어 서로가 성장하고 믿음으로 제자를 삼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웃교회가 어려우면 그 교회를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커넥셔니즘. 교회 성장주의의 수장격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한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말고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며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보다는 용서에 대하여 설교하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설교하십시오. 한마디로 청중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라.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 그들을 울리고 웃기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헌금하여 교회에 크게 짓는 것. 교회를 크게 지으면은 자연히 성장한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크게 짓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던 수정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 수종, 아름다운 훌륭한 수종교회가 캐톨릭이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세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중한 말을 전하는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값싼 은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가장 큰 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은혜를 귀하게 얻으려는 싸움이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과 싸워 세상과 싸워 얻어야 되는 그런 귀중한 것입니다. 값싼 은혜, 그것은 교회의 가장 큰 원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이 세상과 싸워 얻는 그 은혜, 값진 은혜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계속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값없는 은혜는 회개 없이 죄의 사유가 있다고 설교하며 교회 기율을 무시하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이 베풀어지는 성만찬이며 은밀한 참회 없는 면죄의 확신이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은혜가 값없는 은혜다. 여러분, 얼마나 동감이 가는 말씀입니까?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죄의 용서입니다. 회개 없는 성만찬이며 순종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입니다. 값진 은혜, 그것은 회개를 통하여 얻어집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를 위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하며 성만찬 전에 우리의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우리의 철저한 순종의 도가 없이는 값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정말 평생을 그의 모든 것을 바쳐 전도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처럼 구두티켓이나 물량주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복음의 원동력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십자가가 그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God's power, 우리를 위한 능력이 되신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로 다시 부활한다.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그의 인생의 출발점이며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목적이요 방법이며 그의 모든 것에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노라. 그 예수의 흔적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또한, 아니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축복이요 은혜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를 추구합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집회마다 쫓아다니고 유명인 간증하는 집회 쫓아다니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며 물질 공세를 쫓아다니는 많은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값진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값진 은혜, 그 값진 은혜를 추구하고 값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값진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값진 은혜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값진
은혜를 추구하는 삶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의 삶을 부인하는 것.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값진 은혜를 사모하는, 추구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값진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요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자학하거나 자기를 금욕적인 생활로 만드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소극적인 그런 자기만을 금욕생활로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간의 철학자, 인간 철학을 창시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 이 길이 바로 값진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자기의 자랑, 자기의 장점, 자기의 과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것이 가장 귀중하기에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다 모든 것을 포기했노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항상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없어질 것, 사라질 것, 그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 현대 인간들은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간다는 환상, 부자로 살 수 있다는 환상, 우리 아들, 딸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환상, 아프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환상, 영원히 예쁘게 살 수 있다는 환상,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환상, 이처럼 온갖 환상에 살아가고 있다. 헨리 나우엔 목사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환상에 빠져가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햇볕이 비치면 사라지고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 이 환상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주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집착하지 않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 속에 우리의 이 모든 환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루터교 감독님이 독일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친위대원의 자백을 요청하는 그런 강도 높은 고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고통을 잘 참아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친위대원이 화가 났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요. 때리고 더 높은 고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목사님에게 이러한 얘기를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몰라?
이 르토교 목사님은 자기를 향해 고문하는 그 병사를 바라보면서 알고 있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는 이미 죽은 몸이오. 이 말을 듣고서 친위대원은 그 목사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한 사람에게 아무리 강도 높은 고문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을 포기한 사람은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저희 아내와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잘 지켜주실 거야. 그럼 됐어. 이제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게 된다면 편해질 거야. 아마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겼으니 짐이 가벼워질 거야.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버리겠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생명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삶도 역경도 다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자신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한다면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하늘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한다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아니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고 버린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 어려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나를 부인하며 나를 포기하며 나를 버리는 삶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진 은혜는 나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버리고 부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값진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부정하고 포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기를 버리는, 포기하는 삶, 절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는 작업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실천의 삶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는 결국 그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훈련이라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단 없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마저도 통과했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과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재산도 역시 포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그들의 식구들이 재산의 갈등을 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면서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욕심을 버리고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20절에 보면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군대에 가서 모든 그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에게 그가 모든 받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11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11조의 최초의 사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소유의 포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최고의 문명지인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조카 롯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상황 속에서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전쟁의 전리품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을 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재물에 대한 포기입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하여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는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버린다라고 하는 것, 포기한다는 것,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연한만 채워진다고 10년, 20년 교회를 나온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뜰만 밟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본토 친척을 버리고 재산의 욕심을 버리고 11조를 훈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값진 은혜는, 값어치 있는 은혜는 나를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왜 거부하고 망설일 것인가? 왜 망설이고 있는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이 따르기에 우리가 하기 힘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 값진 은혜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극형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려가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고통을 극에 달하며 죽어가는 그 극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고통과 희생과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얘기는 고통이 따르는 것 감수하고라도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밭이 쓸데없는 밭이라 하더라도, 그 밭을 사면서 주변 사람들이 왜 그것을 사느냐고 비난하고 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밭에 보화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그분을 소유하게 된다는 신앙. 그분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됐기에 그분을 소유하는 신앙. 그분으로 만족하기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감내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값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외로운 것이 아니요 진정한 은혜요 기쁨이다. 여러분 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 앞에 구원 얻었기에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기에,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기에,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 값진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나를 부인하며 나를 포기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 내 명예, 내 권력, 내 자녀들을 포기하는 삶, 정말 내가 믿음으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 앞에 무장하며 겸손으로 훈련받으며 주님 앞에 훈련받을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값진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땀과 피와 노력을 다하여 훈련을 받으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며 값진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을 나온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 값진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나를 포기하며 하나님만을 소유하며 훈련받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며 겸손의 훈련을 통하여 값진 은혜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